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의 속임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올릴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행해 나갈 실제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규정들을 보면 본문에서는 이제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법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신체를 상해할 때는 어떨 것인지 이런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날의 법들과 달리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법규들이 오늘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엄격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법이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종에 대한 이야기와 여자 노예, 여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던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언약법들이 적용되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삼국 시대보다도 1500년 더 이상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노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대한 경험 또는 역사 이야기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히브리 노예법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또 얼마나 노예들의 인권, 그들의 인권을 잘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내 종인데 내가 종을 사람으로 돈을 지불하고 종을 샀을 때 6년간은 부릴 수 있지만 7째에는 그 종을 반드시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법이라는 말이죠.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내고 장가 들어왔을 때는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전이 아내를 주었을 경우에 아내를 마련해 주었을 때는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지만 종이 나가기를 거부하고 상전이 주신 아내와 내 자식들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 종은 언제나 7째에는 놓아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종을 딸같이 대우해야 하고, 그리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도 그 여종의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그 여종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속전을 내지 않고 이 여자로 하여금 여자가 종이라 하더라도 풀어주어야 한다, 놓아주어야 한다,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만 봐도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종이 죽어도 양반에게 있어서 종이 뭐 잘못해서 맞아 죽든 어째 죽든 종의 인권은 거의 보장되어 되지 않았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거의 25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형에 처한 자에 대한 범죄들,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해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당연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체 상해 관련 규정인데요. 오늘 말씀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상해 관련 규정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평등해야 하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그대로 대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이 동태복수법이 어떤 제한적인 법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제한적인 법이라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눈을 맞았으니까 눈을 반드시 때려라, 내가 이를 맞았으니까 이를 반드시 때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맞았으면 딱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복수를 할 수 있는 제한이 딱 거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내가 덤비지 못하게 반쯤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눈을 눈으로 갚으라고 하고 이를 이로 갚으라고 했을까? 왜 똑같이 거기에 똑같이 복수 또 응당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복수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그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서 보응하지 못하도록 이 동태복수법이 복수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이 언약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권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언약법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을 보면서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정말 이 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서 가셨는지 그 사회 시대상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바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것,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가 노예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보다 아랫사람이고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를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이름값답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셨던 언약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사람답게 그 이름값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고 존재를 존재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인격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갈 때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이웃들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